안녕하세요. 눈 많이 왔지요? 그리고 많이 추웠고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얼음에 미끄러지는 사람들 영상을 보면서 시작을 좀 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Y'all stand back up. I mean, how hard can it be? Go ahead and just give it a jump. I don't got none. Oh shit.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미끄러지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73편에는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믿음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찬양 봉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어느 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고생하고 또 고난당하고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죠. 미끄러져서 넘어졌으면 끝났을 텐데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 얘기는 완전히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있으세요?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예전엔 당연히 믿어지던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힘주신다. 이 믿음이 거의 잃어버린 것 같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꾸 불안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맞나?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 이유가 있어요.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가. 시편 73편 3절.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계속 좀 볼까요? 4절. 그들은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가만히 살펴보면서 저 사람 제명에 못 살지, 저렇게 악하게 살다가 꼭 어려움 당할 거야. 근데 죽을 때에도 강건하고, 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튼튼하고 강건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죽어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은 그들에게 닥치지 않아요. 똑같은 코로나가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잘 돼요. 근데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딱 걸리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요. 참 이상하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여기 보면 살이 쪄가지고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이 솟아날 정도로 눈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한 달에 300만 원만 벌면 되는데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잘 벌리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악인들이 소득도 나는 겁니다. 속상하지 않아요? 계속요.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못된 소리 하는 겁니다. 아무나 만나서 못된 소리 하고, 그런데도 잘 된단 말이에요. 11절이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몰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악하게 행하고. 봐, 나 봐. 나 아무리 악하게 행해도 복 받는 거 봐. 나 잘 살잖아. 건강하잖아. 돈도 많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내가 악하면도 불구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상 그렇게 살 필요 없어.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계셔도 여기까지 못 미쳐. 이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옆에서 보는 아삽은 속상하고, 자기는 하나님 신실되게 섬겼는데,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고, 이러니까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 신실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도다. 그래봐야 소용없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마 이 아삽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마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파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잘 때도 마찬가지. 징벌을 받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악인은 반면에 편안하고 잘 살고, 또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재물도 많고, 재물 많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떠나고,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이게 아삽의 고민거리입니다. 똑같은 마음의 고통을 욥이 당했어요. 욥 아시죠? 그 욥이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달라요. 세상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욥기 9장 23절에 보면 무죄한 자의 절망이 나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 아삽의 절망입니다. 의인들의 고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심판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절망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시편 73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나는 노력해도 안 된다. 소용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뭐 도움이 되겠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변에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보여줬던 사람들이 타락할 때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삽이 표현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악인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 악인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어? 이건 심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왜 소용없어? 잘 돼야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을 사람이 왜 없어? 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을 시켜?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 하나님 심판하셔야지.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흔들리다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 한번 보세요. 악인들 하는 말, 지존자가 어찌알랴? 하나님이 어찌알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이곳은 챙기지 못하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기는 땅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해. 심판? 없어.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미끄러지는 사람,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끄러질 뻔할 수 있지만 미끄러지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한번 살펴보자. 내가 알아보자. 하나님과 대화를 좀 해보자. 또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어떻게 안 계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아봤더니 하나님 안 계시더라. 내가 찾아봤더니 안 계시더라. 자기 있는 곳에는 안 계실 수 있을지 몰라요. 사실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못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 아주 높고 깊은 산에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얼핏 보면 호랑이가 없다 하는 거 증명하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쑥 돌아보고 호랑이 없어. 무슨 호랑이가 있어? 호랑이 내가 못 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호랑이를 찾는 사이에 호랑이가 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가 숨어 있었는데 못 보고 호랑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찾는 동안에 호랑이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떠난 다음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호랑이를 못 봤으니까 호랑이 없어. 이래도 될까요? 아니요.
호랑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샅샅이 뒤지고 또 뒤지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도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호랑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땐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요. 나는 어쩌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눈 감은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셔. 무슨 소리요? 하나님 계셔요. 증명하려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달라진 사람 찾아보면 돼요. 또 성경 말씀만 봐도 돼요. 또 나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쨌거나 이 아삽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다행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삽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리고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야,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런 의심이 들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계실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어떻게 찾아야지? 그때 그게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었다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그 과정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노력,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져요. 그 순간을 넘어야 돼요. 마치 고개 넘듯이 길 가다가 고개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고개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쉽잖아요. 그렇게 그 순간, 그 고비, 거길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내가 찾아봐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면서요. 아삽이 그렇게 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발견하죠.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아삽이 만나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 그냥 세상 뭐 있어 되는 대로 살지, 이게 더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극복하고 그 고개를 넘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편안한 거예요. 세상이 편안한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또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 땅, 이 세상 짧아. 이 짧은 것보다 영원한 생명 있잖아. 발견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삽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을까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당시 성소는 양 잡아 죽이던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키우던 양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장소가 성소예요.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성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때 가서 제사 드리는 모습 보면서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알게 되면서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이 흠 없고 점 없는지 깨끗한 양인지 검사를 합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을 끌고 온 죄인이 그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자신의 죄가 모두 양에게 전가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 죄인이 직접 자기 죄가 옮겨진 양을 죽입니다.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양은 번제단에 드려져서 불태워집니다. 죄가 용서된 것이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가 저절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새끼 양, 어린 양을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아무 죄도 없던 그 양이 이제 죄의 상징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죄가 이렇구나. 죄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구나.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내가 죄를 지어도 양 죽이지 않는데 그저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양이 상징하던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대속이라 그래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용서받은 죄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용서받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물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성경 말씀 있죠?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 말고요. 그 사람들 살아있을 때 말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마지막 날에 그때 그 모든 것을 심판할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다. 더 가봐야 된다. 더 살펴봐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악인이 잘 되는 거 이거 보고 실망할 필요 없다. 더 가보면 된다. 아직도 심판이 남아있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이 미스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 된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소더라. 그리고 아삽이 깨닫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해를 했으니까요. 성소를 가니까 이해했어요. 아삽이 고민만 하다가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다 끝났으면 아마 미끄러졌을 거예요. 근데 고민스러웠지만 아삽의 표현대로 고통스러웠지만 성소를 갔어요.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결론입니다.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고백을 하죠. 27절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나오죠. 주를 멀리 하는 자는 결국은 망한다 이겁니다. 그거 성경에 벌써 많이 나와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소에 가서 깨달은 겁니다. 그전에는 그저 보면서 악한 자 망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성소에서 깨달았어요. 정말.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러면서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결론입니다. 아삽은 힘들었지만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또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묻고 하는 과정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 결론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의탁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체험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아삽이 이해를 한 겁니다. 자기의 인생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 때 있죠?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통당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의심이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면 그동안 믿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고개를 넘는 그 마음으로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넘어가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이에요. 그 정상에서 뒤를 돌아다 보면 자기가 왔던 길, 왜 그렇게 힘들었지? 별거 아니었는데,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 내가 어리석게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믿습니다.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복 주시는 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려고 합니다. 이제 맡아주시고 저는 고민 안 하고 편안하겠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축복이에요. 힘들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